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는 TV에 공중파가 딱 2개 잡힙니다. 근데 어느 자동차 광고가 요새 크리스마스에 나오는데 볼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산타 엉덩이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꼬마가 그 사진으로 산타가 호호호 와리원, 그러니까 바깥에 세우는 썰매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확대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로 이 산타가 타고 온 자동차를 선물로 받는 광고입니다. 저도 처음에 생각 없이 볼 때는 야, 저런 차 받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광고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선물만 받으면 되는 날일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루 이틀 전부터는 우리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비헤이브 하는 게 그게 전략적일까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선물 받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우리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이지만은 실은 어른들까지 온 세상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이 생긴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부터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기니까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청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종내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띠는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나라가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로마 황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모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때 정혼한 마리아는 뱃속에 이미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 다음 얘기 다 알 거예요. 여관이 차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다 알 거예요. 요셉 같은 다윗의 자손이 고향에서 그런 푸대접을 받고 그것도 배가 산만한 사람을 마구간에 보냈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알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나 여관 주인이나 다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한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낳기 전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오늘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냥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근데 오늘 이 문장을 보면 전혀 조급한 느낌이 없어요. 만약 그때 마구간밖에는 나을 곳이 없다면은 사실 그것보다 9달 전에 마리아가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예요.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왔는데 그곳이 바로 유다 땅이에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갈릴리는 사흘 동안 가야 되는 먼 길이지만 같은 유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엘리사벳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인정머리 없는 여관 주인이 배가 산만한 마리아를 마구간으로 쫓아보내서 거기서 아기를 짐승 먹이는 구유에다가 눕혔을까요? 여러분들, 한국 농가는 구유가 마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은 아니에요. 물론 중동에도 부자들은 마구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집에는 집 안에다가 짐승을 뒀어요. 대개 가족이 사는 큰 방, 그리고 거기 딸려 있는 작은 방, 이렇게 두 칸으로 집을 짓는데 그 큰 방 옆에 한 낮은 공간에다가 짐승을 들였어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올 때마다 머물었던 사렙다 과부 집에도 작은 다락방에 엘리야가 와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방은 지금 큰 방에 달려있는 손님방이에요. 그래서 그 큰 방 아래쪽에 있는 낮은 공간에다가 밤마다가 짐승을 들여놔요. 짐승을 들여놓으면은 냄새도 나지만은 겨울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서로 온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도둑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집 안에 들여놨다가 낮에 집 밖으로 내서 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사는 그 큰 방과 짐승이 사는 그 낮은 그 공간 사이 끄트머리에다가 구유를 대게 둬요. 여러분들, 사무엘서 보면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사무엘상 28장 24절에 보면은 여인의 집에 있는, 정확하게 그 표현이에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해요. 다른 어디가 아니라 바로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요.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가 하나님에게 잘못된 약속을 해요. 그걸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은 사사기 11장 31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입다는 분명히 아침에 집에서 풀려나올 짐승을 예상하고 약속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외동딸이 나와요. 여러분들, 중동에는 아직도 그런 집들이 종종 발견돼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도 그런 형태의 가옥 구조를 발견했다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니,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들도 보면은 no room at the in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래 영어로 쓰여지지도 않았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쓰여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여관이 아니에요. 숙소라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간 곳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거기는 숙소가 아니라 주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주막이 아니고 숙소예요. 만약 그랬다면은 누가가 같은 단어를 쓸 텐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한글 성경도 여관으로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그 단어는 말 그대로 숙소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물론 주막도 숙소도 사람이 머무는 곳이지만 돈벌이로 집을 빌려주는 주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누가가 다른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도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 객실 나오는데 이게 바로 7절에 있는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큰 집방에 딸려 있는 다락방 객실에서 첫 번째 성만찬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있을 때 객실은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차버려서 가족들이 쓰는 큰 방 구유에 아이를 낳아서 눕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주인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객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큰 방을 비워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새 집을 깔고 강보에 싸서 누인 거예요. 큰 방과 짐승을 두는 낮은 곳 그 사이에 그 방바닥 끝에 누워있는 그 구유에 아기를 눕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목자들 이야기하고도 맞아요. 여러분들, 당시 양치는 목자들은 아주 가난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의심했어요. 없어지면은 제일 먼저 저놈이 가져갔다. 어제 목자가 어제 여기 보이더니 어슬렁어슬렁 하더니 없어졌다. 그 사람들도 의심했어요. 그런데 가장 가난하고 그래서 가장 무시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어요. 한 천사가 그 소식을 알리니까 목자들이 오늘 보니까 아주 두려워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빛도 두렵고, 그리고 천사를 본 것도 두렵지만은 지금 이 멸시천대받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그런 놀라운 분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정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자기같이 낮고 천해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무시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만날 거라고 기대나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당장 문 밖에서 쫓겨날지 몰라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지금 목자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강보에 쌓인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을 거다 하는 표적을 줘요. 그 말은 목자 너희들이 찾아갈 집은 지금 화려한 궁궐에 있는 황금 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그런 집과 같은 그런 소박한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목자들에게 아주 안심이 되는 얘기예요. 구박받고 쫓겨날 염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들에서 베들레헴 성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구유 앞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여태 보고 들은 모든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지만 마리아가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둬요. 어쩌면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한 누가가 그때 마음에 새겨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첫 부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목자들은 첫 크리스마스를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며 돌아가요. 목자들이 지금 갓 태어난 그리스도의 가족이
짐승들만 사는 마구간이 아니라 비록 화려하진 못해도 평범한 베들레헴 가정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에 안심한 게 분명해요. 와서 봤더니 요셉은 안절부절 못하고 지쳐 빠진 마리아가 마구간 짐승들 사이에 있었더라 그러면은 절대 찬송하며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여기보다 나을 테니 가십시다. 여러분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남의 어려운 처지에 더 예민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푸대접 받고 있다면은 어떤 분에 빠진 사람들이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갑니까? 베들레헴 전체 명예가 걸린 그런 북권 1인이 자기네라도 나서 뭔가 하려고 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간 것은 예수님 가정이 합당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고 자기네들이 모신다고 해도 그보다 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찬송했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가족이 잘 보살핌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찬송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 얘기는 지금 앞서 구유가 마구간이 아니라 집 안의 구유일 때 서로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 아기는 목자들 같이 가난하고 비천해서 쉽게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나중에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올 부자와 지체 높은 그런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도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아기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누가의 기록하고도 서로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볼 때 헬라어 원문이나 옛날 지금 이스라엘의 집 형태하고 서로 맞아요. 여러분들, 요셉은 여관 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마구간에 보낼 만큼 요셉이 무능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친족이나 아니면은 마리아의 친척의 도움을 못 받는다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도착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느 평범한 농가에서 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방이 없다고 그래서 배가 산만한 마리아를 마구간에 보낸 냉정한 여관 주인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후손 요셉이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와서 푸대접 받았다는 그런 흔적도 성경에는 없어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가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처럼 잘 대해줬고, 요란하지 않지만은 존엄하게 그렇게 대했어요. 목자들은 다급한 가족을 외면한 채 그렇게 점잖 떨 만큼 무신경한 그런 바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 지금 크리스마스를 장식한 그런 조그만 목각들, 인형들이 있습니다. 이 장식 중에 구유 속의 아기는 같아요. 그러나 이 구유는 차가운 짐승 연물통이 아니에요. 따뜻한 집안에 있는 살가운 요람 대용의 구유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할리우드 영화로 보지 마세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읽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칸짜리 소박한 시골집, 아직도 중동에 있는 그런 집에서 나셨어요. 여러분들, 서양식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천하거나 이상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온 예수님은 어느 농부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나셨어요.
이름도 안 나오는 이 농부 가정은 도리를 다했고 동방 박사들도 그 집을 찾아요. 그리고 양틈에서 자다가 구유 앞에 도착한 이 목자들까지 거기서 따뜻한 대접을 받아요. 지저분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여겨지고 갓난 그리스도를 직접 뵙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디서도 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만큼은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지극히 소박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따돌림 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무시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목자들을 그렇게 만나주신 것처럼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어느 농부 가정이 따뜻하게 맞았고 그 가정의 도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세상에 구주를 낳으셨어요. 목자같이 가난한 사람들, 세상 좋은 곳으로부터 멀리 저 변두리로 내몰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오신 기쁜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변두리로 내몰려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그것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 광고 속에 나오는 차는 한국에서는 벤츠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메시디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차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신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그런 복되고 귀한 그 영광스러운 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2019년에 성탄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찾아오셨는데,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런 시간 되게 주님,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복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0